최근에 가족을 재촉해서 부랴부랴 외출을 준비할 때였다.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 갖다 준 라벨 제조기로 갖고 놀기를 좋아했는데 아들 조나단이 그날도 그것을 만지작거리면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야, 조나단, 그거 빨리 치워, 빨리 나가야 돼. 아빠 조금만 기다려줘요. 아니야, 그럴 시간 없어. 빨리 준비해야 돼. 막 화를 내려 하는 순간 지지직 이제 인쇄가 되고 언뜻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 글씨가 이 세상 최고의 우리 아빠. 그 순간 화를 내려 했던 마음 봄눈 녹듯이 다 녹아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상쾌했다. 조엘 오스틴 목사의 일화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또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을 찾으면은 이 세상 최고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최고의 아빠 아버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믿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이 믿음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잠깐 나누었던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 딱 한 절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8절부터 19절까지 무려 12절이나 할애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단 한마디로 끝나는데 그만큼 믿음하면 우리 아브라함의 본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쉬웠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우상 숭배가 더 많았을 때예요. 그때는 부족 간의 싸움도 많았고요, 폭력이 횡행했던 시대였어요. 성적 타락도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보면 그때도 여전히 심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알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지명을 말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여줄 땅,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는 갈 바는 알지 못했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명령하시는 분은 알았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미래를 생각하면 약간 두렵지 않습니까? 여기는 믿음이 좋아서 아무도 안 두려운가 봐요. 우리 때야 좀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 손들을 생각하면은 이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두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인도하시는지 압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길을 갔던 아브라함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도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믿음으로 갔던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갔던 여정, 먼저 창세기 12장 전에 11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의 아버지인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어요. 그가 살았던 갈대 우르 지역은요, 지금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굉장한 도시였어요. 약 2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만큼 규모 있는 도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어디서 살기 원합니까? 여기 시골이요 하는 분도 있지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도시에서 살기를 원한답니다. 그 도시에서 안타깝게도 하란, 막내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떠나고자 하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또 나홀은 난 장가 들고 여기가 좋아서 여기 있겠다고 남아요. 그가 나중에 리브가의 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또 하란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땅에 비옥한 땅을 보고 정착했는데 죽은 아들 생각해서 그 이름을 하란이라고 지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데라는 죽습니다. 하란, 참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도 좋았지만은 어려웠지만은 이 하란 비옥한 땅에서 이제 잘 정착해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너가 머물 곳이 아니다. 떠나 가라. 거기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많은 정의가 있지만요, 순종 빼놓고는 더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이 순종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거죠. 떠남으로. 근데 아브라함보다 더 큰 순종의 믿음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읽으셨어요. 아버지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떠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예스밖에 없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또 눈여겨볼 말씀, 저희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이 4절,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롯은 누굴 따라갔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 차이의 결과를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롯은 그냥 아브라함만 따라가다가 그와 떨어진 후에는 아내도 잃어버리고 또 딸들과도 이상한 것을 통해서 그냥 수치스러운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답니다. 물론 믿음의 초기에는 누구나 사람 따라가죠. 부모님 따라가고 아내 따라가고 뭐 남편 따라가고 교회학교 선생님 때문에 가고 또 친구 따라가고 또 구역장님 때문에 지역장님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서는 안 돼요. 사람 따라가다 결국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했잖아요. 남편이 5이나 되면서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서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던 여인, 그 여인에게 만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니 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세상 물동이 다 던져버리고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구세주를 만났다고 전하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저는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손들이 이제 엄마 아빠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서 또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이제 선생님 말씀도 귀중하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말씀을 따라가면 성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약속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보여주었어요. 또한 소망의 길을 믿음으로 보여주었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우를 떠나고 하란에서 정착하여 살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지만은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은 사연 많았겠다 생각이 되죠.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이 마침내가 강조된 건 보면요, 그동안 사연 참 많이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곳에 시온의 대라고 활짝 열려 있고 형통한 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기다가 애굽 땅에까지 이르고, 거기서 또 아비멜렉 그 권력자 앞에서 비열하게 울다가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길 뻔하지요. 조카 롯이 잡혀가니까 생명 걸고 가서 쫓아가서 전쟁해야 되죠. 정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럴 형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하나님 약속의 땅이지만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불법 체류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 집도 지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되는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어떤 소망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는,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걸어갔다 하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함께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이라고 언급한 자녀손을 언급한 걸 보면요, 그가 계속해서 자녀손들한테도 하늘의 도성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을 바라보는 것을 전수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손자가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바라보는 성도들인데요, 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하늘 소망으로 가득했던 분이 있죠. 누구시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왜요? 그분은요, 이 땅에서 공생에 살면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머리 둘 곳. 야곱은, 아브라함은 그래도 장막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장막조차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와 이 땅에 거기서 살아가는 자의 차이, 이 아브라함과 그저 아브라함을 따르던 롯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양떼와 소떼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러자 둘이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하잖아요. 너 먼저 택해라고. 롯이 어떤 기준으로 택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였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롯이 철저하게 인간적인 눈으로, 철저하게 세속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가 점점 더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의 땅까지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릴 때 아브라함의 생명건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겨우 구원받는데 그 가운데서 아내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것을 경험했으면 또 아내까지 잃었으면 정신 번쩍 차려야 되는데 술 취해가지고 딸들과 함께해서 낳은 자녀가 모압과 암몬 자손이 어떤 자손이었어요?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한 땅, 광야 같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거하는 땅, 그 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을 바라보니까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해석이 참 필요하긴 하지만요, 간단하게만 그냥 말하면 우리가 2000년 전에 보지도 못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복음을 믿는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소망이 컸든지 예수 그리스도 때를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고 아브라함도 미리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가 그 소망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소속을 분명히 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소속,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그곳에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될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순종의 길이었어요. 소망의 길이었어요. 또한 약속의 성취를 가져오는 기다림의 길이었습니다. 물론 그 길이 약속의 성취,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 얼마가 걸렸어요? 25년이나 걸렸잖아요. 그것을 기다린 거예요. 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과정이 그렇게 평탄하지만 않았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볼멘 소리로 하나님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의 자녀 준다고 해놓고 주지도 않으니까 나의 후사는, 나의 상속자는 이 충성스러운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야. 네 몸에서 난 씨가 내 후손이 될 거다. 근데 또 견디지 못하고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러요. 야, 하늘의 별 봐라. 그 쏟아지는 별, 그보다 더 네 후손들이 많을 거야. 계속해서 그에게 신뢰감을 주고 붙들게 하고 그의 믿음을 붙들어지게 하고, 결국 25년 기다렸다가 하나님 약속을 이루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참 재밌어요. 제가 보기엔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붙들어 줬는데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시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냥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걸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게 은혜거든요. 성경은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수요일날 요셉에 대해서 나누는데 요셉이 형들이 와서 절하는 것 얼마 동안 참았어요?
22년을 참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을 참아서 민족 지도자로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도 더 오래 참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침묵하는 400년,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4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오래 기다리셨어요. 얼마큼 기다리신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는 그 순간, 여자의 후손이 사탄 내 머리를 짓밟으리라 예언하셨던 그 순간부터 수천 년을, 수만 년을 기다리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도 30년을 기다리셔서 공생에 이루시고, 그 공생의 가운데서도 곧바로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 3년을 기다려서 또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니 그 사라가 했던 고백,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집사람이 오늘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웃게 하십니다. 이 웃음, 이삭이를, 웃음이란 이름을 짓잖아요. 이 웃음 이삭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 가리키잖아요. 왜 그래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의 뜻이 뭐예요? 기쁨, 희락의 동산,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의 동산.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웃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웃는 걸 보면서 야, 웃는 일이니까 참 좋은가 보다 하면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웃는다고 다 웃는 게 아니야. 인생은 결국 웃는 것보다는 수고와 슬픔이 많은 거예요. 결국 또한 허무하고 허무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웃음을, 기쁨을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란 뜻이 뭐예요? 헬라어로 이게 기쁜 소식, 즐거운, 희락이 넘치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웃을 수 있게 해주시고, 슬퍼하는 인생에 기쁨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참아서 이룬 것, 성경은 사도 바울 통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많은 거 알고 있죠? 복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 했잖아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느냐?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십자가가 무슨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나는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너가 더 사랑스러워. 너 더 사랑해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거예요. 부활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승천의 약속은 뭐예요? 지금 승천하셔서 주님 뭐 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만들고 있는 거야. 천국을 만들고 있는 거야. 내 집을 만들고 있는 거야. 이 집에서 사글세 산다고, 전세 산다고 너무 이렇게 작은 집 산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멋진 천국집 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재림 약속은 뭐예요? 내가 내 눈물을 닦아줄 거야. 내가 내 모든 수고를 기억할 거야. 내 모든 것 기억하면서 내게 줄 면류관이 있어, 상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바라보고 참음으로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별로 길지 않은 인생 살았지만 저도 참 인생의 갈 바를 몰랐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 한 분 한 분 사연 들어보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 아버지는 고등학교 가지 말라고 했지만은 제가 막 어겨가지고 대전으로 유학을 떠난,
제 집에서 한 7, 8시간은 가야 되니까 유하게 했어요. 그래도 간절히 뭐 이렇게 어기고 가는데 대전고등학교나 충남고등학교 되길 바랬는데 듣도 보도 못한 대성고등학교라는 데가 뺑뺑이로 떨어졌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서울로. 근데 감사하게 그곳이 미션 스쿨이었고 하나님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었어요. 신학교 갈 때도 어디서 살아야 될지 어떤 교회 될지 몰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좋은 형을 만나서 살았어요. 남들은 빈대 산다고 했지만 저는 빈대 대접 한 번도 안 받고 아주 잘 살았어요. 형제처럼.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요. 군에 가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군대 가서도 내가 주님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주님 일 하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훈련소 갔는데 충북에 있는 증평이라는 훈련소, 증평에 있는 훈련소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것은 한 기수는 육군 현역으로 전방 쪽에 주로 가고 한 기수는 전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 기수가 현역으로 전방 가는 거고 우리가 전경이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전경을 시골에서 봤거든요. 제가 본 전경은 어선 관리하는 전경이었는데 그러면 어부들이 회도 얼마나 많이 갖다 주는지 그래서 훈련 힘들게 하는데 별로 힘들지 않아요. 사람들 야 우리는 그래도 산골짜기가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군대 생활한다. 그 6주간 훈련했는데 1주 남으니까 진짜 옷도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명찰 줘서 꼬매기 하는데 한 땀 한 땀 기분 좋게 정성껏 이게 명찰 달고. 근데 훈련 끝나기 3일 전에 다 그 옷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너네들 바뀌었대. 다시 육군 현역으로 가야 된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가지고 막 하도 실망하고 막 화나는데 저도 뭐 예외 않고 막 실망을 해요. 훈련 끝나고 나서 이병 이렇게 무슨 열차 뭐 이런 게 있어요. 옛날 군대 간 사람들 한 30년 그 쥐잡기 놀이 하면서 밤새도록 가가지고 사단 거쳐서 또 이렇게 막 하는데 연대로 왔는데 연대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분이 딱 와서 야 여기 미션 스쿨 출신이나 신학교 다니던 놈 있냐? 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쫙 손으로 쳐요. 그랬더니 바로 연대 군종사병이 제대하고 사람 못 뽑고 곧바로 연대 군종이 돼가지고 정말 주의 일만 하다가 군생활하고 나오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놓고 나는 까먹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미안했던 거 알아요? 함께 훈련받은 군대 동기들이 전부 다 나 때문에 육군 현역 가더라고요. 그래도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저는요 감히 고백하는 것은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죠. 염려가 있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진짜 그렇게 크게 염려하며 근심하지 않아. 왜?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의 갈 바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나니 내가 신뢰하노니 이 믿음이 그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자녀손들에게 이 믿음 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